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귀한 어린 심령들 아버지 맡겨주신 대로 충성을 다하여서 가르치고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게 은혜 속에 마치고 이렇게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부족한 종 주님의 옷자락으로 감춰주시고 귀한 말씀 선포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정말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그리고 가장 우리 성경 말씀에서 중요한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고 그리고 그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이 우리 지상 대명령에 따라서 얼마나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가르치고 그리고 지키게 얼마나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혹여나 나 혼자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가기 급급하진 않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그것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귀한 어린 심령들을,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그리고 우리 믿음의 후배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권면하며 그 말씀들을 어떻게 지키게 할 것인가, 한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어머니가 개구장의 소년을 데리고 간디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아들이요 사탕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밥은 안 먹고 자꾸 그 사탕만 먹으려고 합니다. 선생님, 이 아이에게 한마디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말씀이라면 잘 들을 겁니다. 그러자 간디는 그 어머니와 그 아이를 본 다음에 어머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름 후에 아들을 데리고 다시 찾아오세요. 그러면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름이 지나고 어머니는 다시 아들을 데리고 간디를 찾아왔습니다. 간디는 소년의 눈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얘야, 사탕을 먹지 말거라. 사탕은 건강에 결코 좋지 않단다. 그러자 이 얘기를 들은 소년이 그제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냐하면 간디를 계속적으로 존경해왔기 때문입니다. 어머님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디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보름 전에 그 말씀을 해주셨으면 되는데 왜 보름 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자 간디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저도 사탕을 먹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간디는 소년에게 어떤 교육 방법을 사용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교육 방법이죠. 바로 솔선수범입니다. 내가 먼저 행할 것, 가르칠 것을 내가 우선 행한 다음에 그 자녀에게 가르치는 그런 교육 방법입니다. 바울 또한 성도들을 가르칠 때 이 솔선수범의 교육을 한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함께 살펴볼 건데요.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 중에서 종말이 임박했다고 하여 생업을 포기하고 일하지 않는 무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형제들로부터 생계비를 요구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바울이 자신이 그 전하는 복음에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기 위해서 자신은 자비랑으로 선교한, 열심히 일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나를 본받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이와 같이 알맹이가 없는 쭉정이의 가르침이 아니라 솔선수범이 있는 알곡의 가르침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귀한 어린 심령들에게, 그리고 내가 믿음의 선배라면 믿음의 후배들에게 이렇게 가르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어려운 난제가 하나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어린 자녀가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반해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 반에서 행동하고 있는 그것을 잘 지키지 못할 때가 문제죠. 혹은 내가 과거에 저지른 그 죄악의 그 모습을 내 자녀가, 내 후배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어린 심령이 그대로 행하고 있는다면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들을 이끌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나의 길을 온전히 행한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다윗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했으며 하나님의 뜻을 쫓기 위해서 고군분투한 아주 믿음의 선배였습니다. 그러나 그도 결코 저질러서는 안 되는 아주 무서운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죄악을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살인까지 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인간은 결코 온전할 수 없는 존재구나, 와, 저렇게 대단한 믿음의 선배도 저렇게 넘어질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의 아들들은 어땠나요? 그의 첫째 아들은 암논이었습니다. 그 암논은 배다른 동생 다말에게 욕정을 느껴 그를 침실로 끌고 들어와 강제로 동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무서운 죄악의 소식을 접해들은 다윗은 어떻게 대응했는지 아십니까? 사무엘하 13장 21절입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더 이상 없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그저 패역무도한 그 사건, 자신의 아들이 패역무도한 그 일을 저지르고 나서 들은 다윗은 그저 듣고 심히 노하니라. 그에게는 그 아들을 향해서 어떠한 교육도, 어떠한 가르침도, 어떠한 권고도 없이 그저 노하기만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지금 성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생각하는 그것이 맞으실 겁니다. 그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배다른 동생을 범한 그 첫째 아들을 바라봤을 때 자신이 밧세바를 범했던 그 죄악의 모습이 내 마음속에 투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방관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방관을 선택하고 어떤 결과가 찾아왔죠? 다말의 오빠는 압살롬이었습니다. 압살롬은 그 사건이 일어나자 정말 그 복수심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무런 징계도 아무런 말도 없자 이제는 그것이 증오심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계략을 꾸며서 자신의 배다른 형인 암논을 살해하게 됩니다. 다윗이 내가 밧세바를 범한 내가 어떻게 암논에게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 내가 자격이 있을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스스로에게 자신이 없다고 하여서 질책을 무시했던 그 방관자 다윗으로 인해서 첫째 아들은 죽임을 당하고 셋째 아들은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나 스스로가 가르칠 자격이 없다고 생각이 든다 하여도 우리는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려는, 죄악의 길을 가려는, 내가 저지른 그 죄악의 길을 그대로 내 자녀가, 나의 후배가, 어린 심령이 간다고 하여도 내가 그 길을 갔는데 어떻게 이야기해?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방관하지 않고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있도록 우리는 입술을 열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그 방관이 사랑하는 내 자녀를, 사랑하는 내 후배를, 어린 심령을 그 영혼이 죽을 수 있으며 그가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다른 영혼들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바울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귀한 종인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자리에 있었던 자입니다. 그가 옷을 맡은 자였지만 실제적으로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의 생각하는 것은 그 살인에 동참했다는 사실은 우리는 동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는 어땠나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는 자신이 저지른 그 죄악이 하나님의 귀한 종을 죽이는데 함께 동참한 그 죄악이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윗과 반하여서 바울은 어떻게 했나요?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다음 세대를, 미래의 자녀들을 교육할 자격이 없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죽인 그런 장본인데 내가 어떻게 얘기하겠어? 이렇게 대응했나요? 아니죠. 그는 우리가 잘 알듯이 신약성경 13권을 쓸 정도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자신의 엄청난 그 고난을 받으면서까지 그는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가 그게 참 가능할까요? 우리 바울이 이야기한 이 고백을 우리 입술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참으로 어렵겠죠.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죄악을 저지르게 된다면 내 손을 자를 듯한 그런 각오로, 내 두 눈을 뽑을 듯한 그런 각오로 우리는 그 죄악에서 벗어나고 어떻게 해서든 내 죄악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는 고군분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솔선수범을 기준으로 우리는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 길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우리는 입술을 열어야만 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분명히 그 수많은 죄악을 이겨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그 죄악을 이겨내고 그 죄악의 뿌리를 뽑아내는데 쉬우셨습니까? 쉬우셨어요? 아니요. 엄청나게 어려웠을 겁니다. 아니면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 죄악은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예수님 만나러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고군분투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길에서 벗어나도록 사도 바울이 했던 그 교훈을 본받아 우리는 이겨내고 그 솔선수범을 기준으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딸아, 아들아, 후배야, 형제야, 나도 하나님 말씀 따라가기 굉장히 어려워. 나도 죄인 중에 괴수야.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앞으로 나아가야 돼.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는 고군분투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함께 해내자. 우리 함께 예수님의 그 길을 따르자. 우리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렇게 이야기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또 살아가고 또 살아가서 우리가 성화되어서 언젠가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얘들아, 예수님 잘 믿고 싶니? 그러면 나를 본받는 자가 되거라. 이렇게 언젠가는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고군분투하지만 연약한 심령이, 연약한 육체가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따라 사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오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께 모든 것을 양보하고 우리가 고군분투하겠사오니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다음 세대를 교육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도구로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 간절히 지키는 우리 사랑하는 호객교회 형제 자매님들 되시길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